얼마 전에 만난 분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남자분이었는데요. 40년 전에 군생활을 하셨대요. 40여 년 전에 군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편한 곳에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군생활 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도 편한 곳에 딱 배치받은 날 저녁에 고참들이 자신을 끌고 나가더래요. 끌고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뭔 백을 써서 온 거예요. 다. 거기가 너무 편한 데라 다 백을 써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곳의 전통이 뭐냐면 서로 무슨 백으로 왔는지 서로 알고 지내자 뭐 그런 거랍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어떻게 대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육군 참모총장 백, 이 사람은 뭐 투스타 백, 쓰리스타 백, 뭐 이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걸 다 오픈한대요. 그게 그 전통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전 그냥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아무 백을 쓴 게 없고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말하자면 허벌나게 맞았답니다. 계속 때리더래요. 빨리 솔직히 얘기하라고. 여기는 백을 안 쓰고 올 수가 없는 데라고. 자신들 중에도 한 명도 백을 안 쓰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음흉한 놈이다. 나중에 뭐로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때리더래요. 근데 뭐 백을 쓴 게 있어야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괜히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그냥 왔나 보다. 그렇게 때려도 말을 안 하니까 믿어주더래. 그래, 너 그냥 진짜 그냥 온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군생활을 했는데 정말 편한 데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니까 재작년에 돌아가신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군인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널 글로 보낸 거다. 그러고 40여 년이 지난 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참 감동받았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군대 뭐 백을 써가지고 이렇게 백으로 오는 게 할 짓이냐, 못할 짓이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40여 년 전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고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거로 꼬투리 잡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되는 거야?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포인트가 다른 데 있으니까요.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 듣고 그분 말씀하시면서도 감동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보통 아버지들은 그걸 얘기해. 야, 아버지가 너 얼마나 저 돈 쓰고 백 쓰고 그래가지고 너 글로 빼준 줄 알아? 감사하면서 저 몸 건강에 잘 지낼 생각이나 해. 아무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기 가서 뭐 이러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써봐서 모르시겠어요, 백을? 제가 알기로는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그거를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그렇게 감동받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를 그때 돌보아 줬었구나. 나를 그때 챙겨줬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태인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불임절을 지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임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이 불임절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지킵니다. 지금도.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국경일이에요. 이 불임절이.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에스더기 다 읽으셨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해야죠. 설명해야죠. 자,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해서 다 거의 그냥 민족이 거의 떠갖고
바빌론 성으로 끌려가죠. 바빌로니아한테 망해가지고 거의 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떠가지고 그냥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지내는데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하고 그게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너네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예배드리며 제사 지내며 지내라 그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 고레스 왕 다음에 뭐 캄비세스 뭐 또 다리우스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그 사람 있을 때 얘기예요.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아하수에로라고 얘기하지만 서양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300의 그 나는 인자하다 뭐 나는 자비하다로 이렇게 덩치 크게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직 돌아가지 않고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거기 살았는데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키웁니다.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왕후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다음에 권력자 하만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원수죠. 기억나세요? 사무엘기에서 보면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 완전히 없애버리려는데 뭐 살려놓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원수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유태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어느 날을 딱 정해놓고 왕한테 가서 당신을 명령도 안 듣고 아주 해로운 백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죽일게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해가지고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12월 어느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뺏어라. 그런 조서가 내려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그 왕의 권력이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죠. 자, 큰일 났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태인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막 매달리고 에스더 믿는 건 에스더밖에 없는 거죠. 에스더가 왕 바로 옆에 있는 왕후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너가 얘기 잘해줘라. 에스더는 왕후도 왕이 나오라고 그래야 나가는 거지 그냥 혼자 나갔다가 너 왜 왔어? 그럼 죽는다. 근데 에스더가 그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다 해서 진짜 나아가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이 하만이란 저자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사실 저도 유태인이었습니다. 저자가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뭐 얘기하니까 오히려 왕이 하만을 죽이고 반대로 유태인들아 그날 너희가 평상시에 너희들 괴롭혔던 사람 마음대로 죽여라. 마음대로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재산은 안 뺏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왕후가 그래도 하루 더 해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불임절이 된 거예요. 이 불우라는 말이 제비 뽑는다는 말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기념해서 불임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신 날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뭐가 들었냐. 도대체가 에스더기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에스더서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기는 성경에서 빼자고 한 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에스더기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뭐 종교적인 요소도 거의 없습니다. 성전이란 말도 안 나오고 율법이란 말도 안 나오고 뭐 언약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기도란 말도 직접 언급되지 않고 그냥 금식이다, 금식했다라고 정도만 얘기해요. 우리는 알죠. 금식 기도했다는 거를. 그러나 기도란 표현도 안 써요.
오히려 반면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표현은 190번이나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부터 해가지고 왕이란 표현이 190번. 세상 왕은 190번이 소개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그래서 빼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정치적 혹은 권력이 빚어낸 어떤 그 경랑 속에서의 사건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왜 유태인들은 이 불임절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는가? 응?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증거가 중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유태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기서의 하나님처럼 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응? 뭘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렇게 막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이 에스더기에서 일하신 그 일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직접적이고 아주 이렇게 뚜렷한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비주의자라고 그러죠. 뭐가 보이고 막 들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런 역사보다는 이 에스더기에 나타난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스더기는 성경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응?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시지 않은 것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을 왕에게 하려고 하는 전날 밤에 그리고 그 하만이라는 나쁜 자가 25m짜리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 죽이겠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온 그 밤에 조금 전에 왕이 잠이 안 왔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심심한데 그 실록이나 한번 읽어봐. 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나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거죠. 그 앞에서 내시들이 막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량 중에 어디를 읽느냐. 어떤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라는 자가 그거를 엿듣고 밀고 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왕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답니다. 라는 데를 읽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많은 책 중에 그 부분을 딱 읽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놈들이 2명이 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떤 저기 관리가 나를 살려줬단 말이야? 야, 그 사람 어딨냐? 어떻게 됐니? 뭐 해줬니? 그 사람한테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는데요? 그런 거예요. 왕은 그 사람한테 입 싹 닦으셨다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야, 그 사람 빨리 찾아라. 그다음 찾아가지고 근데 그때 하만이 쏙 들어오죠. 바깥에 누가 없는지 봐. 했더니 하만이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와 있어.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높여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했더니 이 하만이 왕의 뭐 수레를 주시고 뭐 왕의 옷을 입히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왕이 높이시는 자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행렬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높이셔야 됩니다. 자기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렇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만한테 빨리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찾아가지고 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 가마에 태우고 다니면서 왕이 높으시는 분이다. 왕이 높으시는 분이다. 그때 확 역전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알죠. 그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떤 일이 어떤 일의 원인이 되게 해가지고 이 일이 바뀌고 이 일이 또 어떤 일의 원인이 되게 해가지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오늘 하루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물려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쪽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해준 일과 해주고 있는 일과 해줄 일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다. 나의 이 놀라운 역사함을 너희들을 위해 일함을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전파하라고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리고 신실한지 너희들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전하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요번에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업의 현장의 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세상은 반드시 받아치죠. 아니, 너네 애만 대학 갔니? 너네 애만 그 회사에 취직했니? 니네 사업만 잘 되니? 너만 직장에서 승진했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건 그럼 누가 해준 거니? 너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때때로 거기에 홀딱 넘어가죠. 예?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구나. 홀딱 넘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 그리고 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쵸?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뭘 너네 하나님 해주셨다고 그래. 그럴까 봐 자기도 긴가민가 하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나님이 뭐 왕에게 뭐 꿈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든지 뭐 아니면 하만에게 뭐 번개를 치셨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에스더기에 나타난 조금의 힌트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한번 보시겠어요? 4장. 4장 보면은 14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제 문맥상 앞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때 민족을 위해서 너가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앉히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왕후가 된 게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라는 게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정말 왕후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은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바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아무리 많으시면 뭐 하냐고요. 나를 왜 쓰지 않으시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능력보다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뭐 풍삼기하고 그랬던 분들은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복음을 온전히 자기 걸로 해라. 그쵸? 그냥 복음이 여 안에서 막 계속 꿈틀꿈틀 대게 해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복음이 지배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게 툭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툭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으신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책임져 주셨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처벌받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살려놓은 나를, 야,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 내가 도와줄 만한 게 있고 안 도와줄 만한 게 있는 거야. 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복음하고 내 삶하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게 확실한 거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고 계셨다. 내가 지금 왕후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덕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게 확실하니까 앞으로도 해주실 일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누가 해주신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도 그 마음으로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살게 된 날이 하나님이 해주신 날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그럼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만의 계략으로 선포되었던 조서 앞에서 유태인들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날이 죽음의 날이 되지 않고 기쁨의 날로 바꾸셨으니까 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고르기 전에 막 울며 불며 금식할 때, 이제 12월 달이 되면 자기들 꼼짝없이 다 학살당하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 그때도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상황은 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신다. 어떤 날로? 기쁨의 날로, 승리의 날로, 평안의 날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황으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우리를 모든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든 안 드는 상황이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강건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누가 봐도 아고 당신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해주신 것이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다. 단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아멘? 우리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이 이거의 원인이 되고 이 일이 또 이거의 원인이 돼서 모든 거 역사 이루어지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지만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까 4장 펼쳤으니까요. 자,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자기는 사흘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빈정되는 세상의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일 굶고 나가고 엄청 예뻤다는 거예요. 붓기가 쫙 빠지고 세상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3일. 이거 다이어트 한 겁니까? 아니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온 유다인들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왕후 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에게 나는 매달려야 된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해주실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르게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에스더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태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싹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유태인들이 승리하는 날로 싹 바뀝니다. 이 막 매달렸던 사람들이 누가 해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확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수요 강의 때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이 수요 예배 여기 드리시는 분, 안 드리시는 분 또 설명해야 되죠. 다윗이 그 이름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윗이 아무튼 나발 어리석은 자 나발한테 자기 부하 10명 보내가지고 양털 깎는 날이 됐으니 잔칫날이니 먹을 것 좀 나눠 먹읍시다. 우리 이렇게 도망 다니느라고 식량이 좀 부족합니다. 주세요. 했더니 나발이 막 모욕을 하죠. 배신자 놈 줄 거 없다. 역적 놈 줄 거 없다. 막 이러면서 모욕하니까 부하들이 10명이 도로로 와가지고 다윗한테 전합니다. 장군님, 나발이라는 자가 이렇게 장군님을 모욕했으면 다윗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 400명 됐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가 쳐다보시는 분은 뭡니까? 자기 부하 400명 데리고 이거 그 집안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가요. 막 가는데 그 부인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다윗한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지혜로운 하인이 와서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당신 남편이 지금 큰 사고 쳤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잔뜩 바리바리 싸갖고 경보하는데요. 지진 올라고 그러나 본데. 설교 그만하라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딱 갑니다. 딱 가서 막 겸손히 매달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방해금지 모드를 켜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겸손히 우리 당신이 신경 쓸 것도 없는 우리는 그런 집안입니다. 우리 남편 이름은 나발입니다. 번역하면 어리석은 놈이란 뜻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음식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동족인 유다 지파를 이렇게 학살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딱 듣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보내서 내가 내 동족을 학살하려고 그런 것을 말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이 돌아가 버려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를 모욕한 나발이 직접 와서 사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인이 온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딱 듣고는 뭘 느끼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말리시는구나.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낍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에스더랑 모르드게랑 유태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일이 싹 바뀌니까 누가 하신 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야, 오늘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살면 어쩌다가 됐네? 살다 보니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네, 저것도 해주셨네, 와 좋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 아멘?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이렇다고 그래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대요. 보람 있고, 야, 좋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해냈다. 그렇죠? 근데 그 더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운이 억세게 좋다. 와, 이게 됐네. 야, 다른 애가 안 된다고 난리 치는데 세상에요. 저 그전에 전도사 때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교회에서요. 미국으로 단체로 선교를 간다고. 아니, 미국으로 선교를 왜 갑니까? 하여튼 선교를 간다고 다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비자 받아서 갔을 때요. 그 나는 학생이지. 전도사니까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이지. 직장도 없지. 그 나 어떻게 비자를 받으라는 거지? 근데 그때 비자 받는 동이 꽤 비쌌어요. 10몇만 원씩 했죠, 그때야. 돈이 10만 원 돈 됐어요.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가서 돈은 돈대로 내고 가서 그 미국 사람, 대사관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하다가 그 사람이 빠꾸 그러면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미국을. 비자가 안 나와요, 빠꾸 맞으면.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직장 다니고 그랬던 집사님 막 이런 사람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딱 이제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냈는데 내가 나온 거예요. 자신 있어야 사람들 다 안 나오고 내가 나오는데 기분 되게 좋대요. 나는 억세게 운이 좋아. 네?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 못했네 진짜. 여기까지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포인트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졌네. 나는 운이 좋아. 아멘? 근데 우린 더 강하고 진한 기쁨을 얻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아까 서두에 언급한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는 것에 대한 기쁨, 이거는 세상 그 어디서 못 보는 기쁨이죠. 행복한 거죠. 그걸 누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운이 억세게 좋아까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잘 챙겨주고 있음을 세상에 전해. 세상에 전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고 살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명령은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루셨다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늘 집중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늘 깨달으며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